말씀 요한계시록 6장 19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끝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다섯째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근데 꼭 순교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했든 고난당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0절에.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용어인데 하늘에 속한 자들, 특히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질서를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참 나그네고 이 땅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참 힘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너무 하나님 없이 향락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지내는 사람들,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오히려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하늘에 속해 있든지 요한이 딱 볼 때는 흑백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하늘에 속해 있든지 땅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하면서 어느 때까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이 외칩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보응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 객관적인 열망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교회에 환난이 이 땅에 이제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에서 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려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가 차기까지,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영원히는 아니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피를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런 날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여섯째 인을 이제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지진, 그 다음에 막 해와 온갖 자연 질서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의 때죠. 앞에서 이 네 명의 말 탄 자가 나왔습니다. 첫째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조금 밀어놨었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걸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안 좋은 걸 가지고 나오죠. 사망, 기근, 뭐 식량 부족, 전쟁, 이런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 것만 그리스도다. 그러면 좀 이렇게 서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어떻게 보면 세트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하나만 딱 그리스도로 보면 이게 좀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이기는 복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보다는 서로 전쟁을 가져오는 거죠. 화를 가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흰말을 가졌지만, 흰말을 탔으면, 흰말은 뭐 평화의 상징 아니냐 그러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이기려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고, 미국은 중국을 이기려고, 막 서로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이렇게 환란을 막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그런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결코 고난에서 면제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좀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끝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끝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잠깐 실수를 하는데, 이런 재난들은 시대마다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마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발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시대 때 발람이 초대교회 때도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영적인 어떤 원리가 시대마다 적용된다는 거죠. 사탄은 이름만 바꾸고 옷만 갈아입으면서 시대마다 역사한다는 거죠. 재난도 시대마다 있었고, 폼페이라는 도시도 음란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건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고, 지금 쭉 이제 시대마다 그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강도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심해지죠. 그래서 말탄자들은, 이 네 말탄자들은, 예수님 직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인을 떼시면서부터 계속 말탄자들은 시대마다 왔다는 겁니다. 기근을 몰고 오고, 중세시대 때도 페스트라는 것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언제 끝이 온다 그랬습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 재난이 오니까 끝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끝은 언제냐면은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전인가 남은 미전도 종족이 어떤 사람의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한 13,000,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나서 뭐 3,000, 이러다가 최근에는 좀 믿기 어렵긴 하지만 심지어 한 300개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300개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제 조금만 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제 복음은 다 정해집니다.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없이 지금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이 면제가 안 되고 고난받고 생명도 바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일시적인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고 계시고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가 멸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혹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주님의 생명싸개 아래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 21장부터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